여러분, 세계적인 음식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그것은 김치입니다. 김치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다 김치 드시고 오셨죠? 네, 무김치도 있고 열무김치도 있고 갓김치도 있고 파김치도 있고 오이김치도 있고, 하여튼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의 김치는 여러분 배추김치입니다. 배추로 담근 김장김치 정말 좋습니다. 이 배추김치는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추김치로 각종 맛있는 음식이 나오게 되는데, 전 국민의 음식 김치찌개를 끓일 수 있습니다. 김치국도 있고 김치전도 있고 김치볶음밥도 있고 김치 삼겹살도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 김치 피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추김치는 다음과 같은 5번의 죽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배추가 밭에서 뽑힐 때 한 번 죽어요. 첫 번째 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배추를 칼로 쪼개죠. 칼을 넣어서 이 배추를 절반으로 가릅니다. 그때에 이 배추는 두 번째로 죽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쪼개진 배추를 소금에 절입니다. 배추가 소금으로 절여질 때에 이 배추는 세 번째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배추를 절인 후에는 그것을 물로 씻습니다. 물기를 빼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도 넣고 마늘도 넣고 파를 넣고 액젓을 넣고 하여튼 갖가지 양념을 넣어가지고 이제 배추 속에 넣을 것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배추 속에 넣게 되면 그때 배추는 네 번째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아주 맛 좋은 배추김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적당한 숙성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배추김치가 밥상에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밥 한 숟가락을 입안에 넣어요. 그 다음에 배추김치가 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밥을 먹는 사람이 그냥 그 배추김치를 씹게 되는 거예요. 그 배추김치의 맛이 입안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배추는 5번째 죽음을 맞습니다. 배추는 밥을 먹는 사람에게 행복을 선물하기 위해서 이렇게 5번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도 배추김치처럼 행복한 맛을 내는 좋은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위로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사람, 이런 사람 돼야죠. 또 교회 안에서는 다툼을 만들고 분쟁을 만들고 싸움을 만들고 편을 가르고 이런 사람 되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 행복을 만들고 행복을 전해주고 이런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도 행복을 만들고 행복을 선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배추처럼 죽어야 합니다. 한 번만 죽어서는 안 돼요. 5번, 10번도 죽어야 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매일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날마다 죽는 거, 나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자랑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날마다 매일 죽어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교회의 건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합니다. 겸손해야 죽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내가 죽지 못해요. 교만한 사람을 잘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는 살고 다른 사람 어떻게 해요? 다 죽어야 돼. 자기는 살고 다 죽어야 돼. 심지어 이 교만한 사람은요, 예수님도 죽으셔야 돼. 그리고 자기는 살고. 이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면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굽니까? 나야. 자기 자신이야. 그래서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공격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탓하지 않고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과 근거가 나에게 있구나. 그리고는 자신을 쳐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렇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높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식사를 하러 가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잡수러 가셨다고 했습니다. 이 떡은 빵입니다. 유대인들은 빵이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하라 이제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가신 거예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예수님을 존경해서 초청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잖아요. 죄인들의 친구라고 했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을 엿보았다고 했습니다. 이거 보게 되면 존경해서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초청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왜 예수님을 초청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집에 누가 있습니까? 수정병 환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수정병은 물이 차는 거예요. 근육에도 물이 찹니다. 그 다음에 관절에도 물이 차는 거예요. 참 여러분 저 무릎이나 이제 이런 근육에 혹은 배에 물이 차 보십시오. 너무 힘들어요. 어려운 것입니다. 몸이 막 붓죠. 예수님께서 그 수정병 환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물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 수정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아온 사람들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다. 막 싸움과 분쟁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말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니까 왜 그러냐? 그것이 자리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위치, 또 이것을 좀 더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 지위, 포지션 뭐 이런 거예요. 이 자리는 그 사람의 신분, 위치,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조에 앉은 사람은 높은 사람이에요. 하조에 앉은 사람은 낮은 사람이야. 그래서 어떤 장소나 집에 들어갈 때에 가장
가장 먼저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이 자리 문제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냐, 그 다음은 누구냐, 그리고 저 맨 끝자리에 앉을 사람은 누구냐, 이러다 보니까 모임이 있을 때마다 분쟁이 있는 거예요.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게 되고,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제일 큰 관심은 뭐냐, 누가 상좌에 앉을 것이고 누가 높은 사람이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상석에 가가지고 털컥이 앉았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면 상석에 앉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저 맨 끝자리까지 밀려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예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같이 하겠습니다. 끝자리에 앉으라. 끝자리에 앉으라. 아예 처음부터 끝자리에 가서 앉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서로 상조에 앉으려고 내가 크냐 당신이 크냐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으냐 당신이 높으냐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위고 나는 아래이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교만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자리 싸움을 하게 돼요. 사람이 교만해서 높고 낮음을 따집니다.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위아래를 놓고 분쟁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교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리다툼을 하며 싸우고 분쟁하면 그곳에 평안이 없지요. 안식과 쉼이 없어요. 불행해집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겸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같이 하겠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고 우리 공동체가 행복하고, 어떻게 해야 나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나를 한 단계 더 낮춰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내가 나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평가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떻게 해요? 후한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기를 평가할 때 90점, 95점이야.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은 40점이야. 거기서 조금 더 써가지고 50점 정도밖에 안 돼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평가할 때 90점, 95점이 맞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평가해가지고 40점, 50점밖에 안 돼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40점, 50점이 맞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여러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에 너 왜 나에게 40점, 50점밖에 안 줬어? 어디 두고 보자. 내가 그냥 반드시 갚아줄 거다.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은 끝까지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지도 못하고 교회 유익과 덕도 세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도 되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이렇게 살다가 인생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유명한 인도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참 인도 선교의 아버지 같은 분이시죠.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언어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34개 언어로 번역하신 분이세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인도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어느 못하고 교만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윌리엄 캐리에게 의도적으로 망신을 주려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말했습니다. 캐리 선교사님, 당신은 선교사가 되기 전에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면서요. 뭐 구두를 만드는 게 뭐 별겁니까? 다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윌리엄 캐리가 어떤 불만도 없이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구두를 만드는 재주가 없습니다. 나는 다만 헤어진 구두를 기웠을 뿐입니다. 참 겸손한 분이죠. 그러자 윌리엄 캐리에게 망신을 주려고 질문하는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고 도리어 그가 큰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옳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옳지 않다고 하고, 나는 유식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무식한 사람을 보아주고, 나는 인격이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별로인 것으로 보아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분노하고 감정을 격하게 드러나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거예요. 혈기를 드러낼 이유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한 것보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낮추면 그 사람은 겸손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겸손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유익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 단계를 더 낮추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 돼서 겸손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복된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다려야 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언제나 항상 여러분 옳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잘못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해할 수 있지요.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령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외의 사람은 다 여러분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낮은 점수를 줬다고 해가지고 머리 싸매고 누울 필요도 없고, 저 사람이 감히 어떻게 나에게 저럴 수 있어? 원망하며 누구를 탓할 것도 전혀 아닌 것입니다. 진짜 겸손은 뭐냐?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분을 내는 것도 아니고 억울해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저 입을 다물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입 다물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겸손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가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겸손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집에 많은 손님들이 초대를 받아서 왔습니다. 그때에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낮춰서 저 끝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주인이 오기를 기다려요. 조금 있다가 주인이 왔습니다. 주인이 볼 때 이 사람은 귀한 손님이에요. 소위 말하는 VIP야. 그러면 그 주인이 와서 정중하게 말합니다. 여기 끝자리에 앉지 마시고 윗자리로 앉으시지요. 저 위에 가서 앉으세요. 본인에게 영광스러운 거죠. 여러분은 사람들이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의 위치는 되잖아. 왜 사람들이 나를 대우해 주지 않지? 서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기다려야죠. 겸손을 잃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겸손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사람들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기 이전엔 참 이 사울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이 된 후에 겸손을 잃어버려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남녀노소를 분물하고 짐승까지 싹 다 없애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행하지 않습니다. 기름진 것을 살렸죠.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사울이 불순종했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을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게 하나님의 후회하심이에요. 왜 하나님이 후회하셨을까?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아, 너 빨리 저 베들레헴으로 가라. 거기에 이새의 집이 있는데 그 집으로 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기름불병을 가지고 이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들을 다 이제 이 사무엘 앞으로 와가지고 지나가게 하는데 7명의 아들들이 다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시는 감동이 없는 거야.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물을 때에 저 들에 혼자 남아가지고 양들을 지키고 돌보는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이 다윗입니다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이 그 아이를 빨리 불러오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아이야. 저 아이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니라. 일찍 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다린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출전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이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 두려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몸을 피해요 도망자가 됐습니다. 어느 날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이 동굴에서 잠을 자게 돼요. 근데 그 동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는 거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두 번 다시 찾아올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어서 빨리 저 사울을 죽이시오. 그리고는 당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시오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는데 내가 저 사울 왕을 해할 수 없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기름 부어서 세운 저 사울왕, 나를 추격해서 죽이려고 하지만 난 저분에게 손을 못 대, 해할 수 없어. 겸손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그 동굴을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피하셔요.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높여주십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겸손을 지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겸손은 뭐냐?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뭡니까? 교만이에요. 그렇게 내가 하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댔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몽땅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겸손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고, 겸손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겸손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기적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며 겸손을 잃지 않고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도 보고 역사도 보고 능력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궁극적인 관심은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가. 주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주님의 평가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시선은 어디로 모아져야 할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겸손한 사람 같아요. 둘도 없이 착한 사람, 선한 사람처럼 보여요. 사람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짓과 위선과 포장에 속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시편 139편 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말까지도 제가 무슨 말을 할까 다 아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게 우리의 여러분 궁극적인 관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게 평가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넌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볼 때에 좀 별로인 것 같고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넌 겸손하다, 넌 온유하다 하면 그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한 사람인가? 진지하게 물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겸손해야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겸손의 사람이 될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겸손의 기준에 이르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본래가 하나님이셨습니다. 본체가 하나님이셨어요. 이 말은 뭡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서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겸손이죠. 겸손해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를 한없이 낮추십니다. 끝없이 낮추셔요. 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와 같은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정말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산다고 하면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어디까지 내려가셨느냐? 저 종의 자리까지, 노예 자리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종은 여러분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종은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종은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종은 100% 주인에게 맞춰진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종의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자기를 부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렇게 죽으셨던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겸손의 예수님을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세요. 그리고 하늘로 끌어올리십니다.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혀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권세를 다 그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크게 높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지극히 높이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던 것입니다. 겸손하셨던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영광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큰 자인지 다투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높은 사람인지 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아있지 그거 가지고 분쟁하고 다투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자기 높이는 사람 낮아지요.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셔야 여러분이 높은 사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다 높여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낮추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한없이 낮추세요. 여러분 공동체에서도 자기를 낮추십시오. 가정에서도 낮추셔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도 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야, 메시아야.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여러분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겸손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들을 오히려 높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항상 낮추시고 또 낮추셨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도 낮추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교회에 유익한 덕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